에스겔 37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을 저 여러분이 번갈아 가며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제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또 하나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이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자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내 민족이 내게 말하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게 했느냐 하거든.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그 막대기들을 우리의 눈앞에서 손에 잡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하리니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네, 아직 그 낙원사님 소식이 들려지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회복되기를 간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빠른 조치하고 또 앰뷸런스로 이제 빨리 병원에 가셨으니 더 큰 일이 없으리라 우리가 믿고 같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유아일치부 성경학교가 이제 교회 안에서 행사들은 모두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쪽에서 아이들이 이제 물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작년과 비교했을 때 유아일치부가 정말 많이 바뀌고 변화되었다라는 모습들이 이제 참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아일치부는 부응할 방법이 별로 없어요. 아이들을 전도를 한다고 하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은 아이들이 스스로 나올 수 있는 아이들이 없습니다. 부모가 허락해야 나가는 아이들이에요. 그것도 부모가 같이 나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전도한다라는 것은 부모님을 전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작년에 그 유아일치부 아이들이 한 20명 정도, 그러니까 한 15명, 20명 정도 되는 아이들이 출석을 했어요. 많으면 한 22명, 23명까지. 그래서 와, 우리 정말 유아일치부 부흥했다. 왜냐하면 거의 1년에 몇 번씩 같이 저기 가림에서 앞에랑 어린이집이랑 나가면서 막 전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또 그런 결실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7명인가가 졸업했어요. 올해 딱 처음 시작할 때 한 10명 있었거든요. 제적 인원이 10명, 8명 이 아이들을 가지고 또 시작을 하신 거예요. 제가 농담 삼아서 우리는 나와서 부흥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도 했지만 또 이 기도와 이 선교와 전도의 결실들이 이렇게 맺어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 PPT에 사진이 아마 있을 거예요. 한번 보셔요. 저렇게 많아요. 아이들이. 선생님들, 부모님들, 아이들. 그러니까 여기를 달라고 이제 당당히 요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렇게 뛰고 저렇게 재밌게 신나게 아주 너무나 감사하게 저 사역들을 잘 마쳤으니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는 게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느끼는 하나님. 한번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하고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란 과연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시고 내가 고백하는 그
고백 중에 가장 먼저 생각나는 이미지가 어떤 것일까? 이제 장로님들, 저 어렸을 때 이제 장로님들 이제 기도하시잖아요. 앞에 딱 나오셔서 기도하면 처음에 한 세 문장이 다 똑같으세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며 막 그러면 우리들이 저 꼬맹이 때는 막 따라해요. 막 이렇게 따라하면 거의 비슷하게 맞아요. 근데 그게 보면은 그분들의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전지전능하신 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 이것이 자기 신앙 고백이거든요. 그러면 또 다른 이미지는 무엇이 있을까?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 그렇죠?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분,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 또 치유하시는 분, 또 우리를 살리시는 분. 뭐 여러 가지 이미지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본질적인 답, 본질적인 하나님에 대한 설명, 그것이 저는 우리를 존재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나를 있게 해주시는 분. 우리 아이들한테 이제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어떤 얘기를 하냐면, 태초부터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지금 이때에 태어나게 하셨다. 어느 누가 바라볼 때에도, 어느 누가 생각할 때에도 가장 적절한 때에, 또 가장 아름다울 만한 때에, 또 가장 적절한 가정에서. 이러면 이제 좀 불만이 있어요, 애들이. 아닌 것 같은데요. 하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이신, 그래서 존재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본질, 하나님은 우리를 있게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살아있게 하시고,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살아있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다시 한번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우리를 존재하게 하시고, 우리를 살아있게 하시고,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고, 치유하시고, 다스리시고, 우리를 이만큼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이 하나님을 얼마나 기억하고 살아가시는가.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기억해내고 살아가시냐는 겁니다. 우리는 얼마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이러한 것들을 감사하며 살아가시냐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쉬지도 않으시고 졸지도 않으신다고 그러셨어요.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시고 지키신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는 가뭄에 콩나듯 한참 놀다가 갑자기 문득 생각이 날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으로 기억하고 살게 하시려고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몇 가지를 약속하셔요. 그게 이스라엘에만 약속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대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약속하시는 겁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 중에 첫 번째는 하나가 되게 하겠다라는 약속이에요. 에스겔 37장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아멘. 둘이 하나가 된다. 이게 다른 나라 분들은
다른 것을 연상할 수 있지만 대한민국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둘이 하나가 된다라고 하면 무엇을 떠올립니까? 통일이죠. 전 세계 유일한 분단국가가 지금 우리나라입니다. 그렇죠? 이전에 누가 어디가 있었죠? 동독과 서독이 있었죠. 그리고 역사상 최초로 분단국가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다윗 왕조 때, 다윗 왕조 때 이제 솔로몬 다음 왕부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져요. 근데 이게 솔로몬 때 처음으로 갈라진 게 아니에요.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고 또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이 또 있어요. 그걸 나중에 이제 다윗이 통일을 하죠. 통일을 시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이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큰 숙제와 수고는 어찌 보면 민족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예전에 그 동독과 서독이 갈라져 있을 때 수도도 갈라져 있었습니다. 수도가 이제 베를린이잖아요. 베를린은 동독이 붙어 있는 도시예요. 그런데 그쪽도 동베를린, 서베를린으로 갈라져 있어요. 지도를 한번 보시면은 저렇게 돼 있어요. 이상하게 되게 저기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조그만 거 있죠. 저희가 베를린이에요. 그리고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그 지도의 영토는 동독입니다. 그리고 파란색은 서독이에요. 그 베를린 수도 안에서도 뭐를 쌓았죠? 장벽을 쌓죠. 장벽을 쌓아서 동독 사람들이 서독으로 탈출을 못하게 막은 거예요. 왜요? 동독이 가난했거든요. 못 살았거든요. 그것을 언제 지었나 했더니 1961년 8월 12일 날 사람들의 이탈을 막기 위해서 장벽을 세웁니다. 그리고 1989년 11월 9일 제가 국민학교 5학년 때 저는 저걸 보고 뭐 이렇게 벽이 무너지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좋아하지? 막 이러고 있었어요. 그때 무너지고 그 이후에 통일이 됩니다. 얼마나 감동적인 순간이었겠어요. 그 독일 사람들은.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까 그때의 역사를 되돌이켜 보니까 다른 나라들이 이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동독과 서독이 통일이 됐을 때에 뭐라 그랬냐면 독일 망했다 그랬어요. 독일 망한다고. 이 동독 사람들을 끌어안느라고 독일은 이제 후진국으로 가는 통로가 열렸다. 뭐 그런 막 안 좋은 이야기들을 숱하게 많이 했죠. 지금 어떻습니까? 전 세계 국가 경쟁력, 국력으로는 세계 2위입니다. 어떻게 변할지는 아무도 몰라요. 솔직히. 그리고 그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동독과 서독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그 독일에 있는 민족들이, 독일에 있는 사람들이, 국민들이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 독일은 원래 국교가 기독교입니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꿇어 엎드려서 기도하고 간구하였더니 그것이 선한 것으로 작용된다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함께 하셨던 이스라엘은 본래 한 민족이었어요. 한 나라였고 한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이 갈라지고 난 이후에 몇백 년이 지난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지금 포로 생활 가 있는 에스겔을 통해서 이거를 하나로 합쳐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거죠. 하나가 되어서 섬기고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은 나누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가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민족들이 해야 될 첫 번째 목적인 거예요. 오늘 말씀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그 글 쓴 막대기들을 무리의 눈 앞에서 손에 잡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어지지 아니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시니까 에스겔 얼마나 감동이겠습니까? 그 갈라져 있던 그 민족이 서로 반목하고 서로 욕하며 비난했던 그 두 민족을 하나로 만드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선포에 이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만 섬기는 이스라엘을 에스겔은 꿈꾸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른 뼈를 붙이셔서 그들로 정말 큰 군대를 만들어주신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 이후에 막대기를 둘로 하나를 붙여서 하나로 만드는 그 기적을 보여주실 때는 이제 에스겔은 이것 또한 현실이 될 거다라는 확신에 찹니다. 그런데 두 개가 하나로 되는 그 아름다운 일들은 이스라엘뿐 아니라 우리 모든 인류에게도 하나님만 허락하시면 가능한 일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한정이 아니라 시간이 지난 지금 이 시대에도 이런 축복이 임합니다. 누구로 인해서요?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서 이런 축복이 임할 수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예수님만큼 억울한 사람이 없다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님만큼 누명을 쓰신 분도 없잖아요. 죄 없는 어린 양이 가장 참혹한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화평하지 아니할 이유도 없고요. 우리가 화목하지 않을 명분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교회도 또 우리의 나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인류도 나누어지지 않고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때를 우리는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이 되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 2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 때문에 갈라졌을까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 때문에 그들이 서로 싸우고 반복하고 비난하게 되었을까요? 성경을 거꾸로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거꾸로 왜 하고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원인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솔로몬 왕이 처음엔 하나님 잘 섬겼죠. 그 지혜를 강구하고 그 지혜로 인해서 백성들을 잘 통치합니다. 또 명쾌한 판결들을 많이 해요. 또 그 지혜를 가지고 이웃 나라들과 교류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죠? 우상을 들고 오죠. 첫 번째 이유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는 그 잘못, 죄악으로 인해서 이제 자식 때부터 이렇게 살아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우리 아버지가 저렇게 사는데?
우리 어머니가 또 집안 얘기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제 아버지를 이렇게 보면은요, 저희 아버지의 하는 행동과 말투와 이런 것들을 정말 싫어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럼 제가 다짐을 합니다. 난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제가 그걸 따라하고 있어요. 그럼 막 집에 가서 내가 막 힘들어요. 막 괴로워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 그리고 핏줄이 같이 살고 있는 가족들이 아이들에게 끼치는 영향, 자식들에게 끼치는 영향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왕조 집안에서 하나님을 똑바로 섬기지 않는 모습, 이방신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거기다 산당을 만들고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어린 아이들 때부터 봤다라고 하면 제대로 섬기지 못해요, 하나님을. 그것이 첫 번째 이유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신명기에는 이것과 비슷한 말이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하나님만 섬기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한테 하라고 하는 가장 유일한 명령입니다. 우리가 눈을 돌리지 않고 자기의 욕심대로 생각하고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비추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에요. 내가 주일에 예배를 나오고 수요일에 예배를 나오고 내가 새벽 기도 몇 번 나오고 이것이 내 신앙생활의 자랑거리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얼마나 준행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실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실 때에, 아,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는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충성된 종이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 잣대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겨야 해요.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살아계심 그리고 함께 하심을 확신하고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또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어 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히 들릴 거예요. 그 말씀에 내 삶을 비추어 보시면서 하나님의 진리 안에 온전히 거하시고 또 그 진리 안에 거하시면서 기쁨을 누리시고 또 참 행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